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힘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힘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등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며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자막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꼭 성경책에 있는 교동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성경에서는 크게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그 각 세 등장인물의 메시아를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요셉도 동방의 박사도 헤롯도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세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기다린 동기가 달라요. 이유가. 첫 번째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볼 건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18절부터의 말씀이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지금 요셉은요,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올리게 되는 거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약혼만 한 상태지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너와 약혼을 한 마리아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우리가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어떤 벌을 받았죠? 돌멩이를 던져서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 말을 했을 때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지러웠을 거예요. 나와 결혼하기로 약조한 여인이 아직도 나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자기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짚은 이유는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거고 자기의 이성을 넘어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되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을 요셉은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 그 아이가 이름은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24절 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듣고 나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요셉이요 마리아를 자기에게 데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문이 되는 거죠. 아니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곧 죽게 되죠. 요셉은 당황하지 않고 빨리 마리아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자기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의 태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것을 마리아와 누가 확인한 거예요, 지금요? 요셉이 확인했던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인도 유대인으로서 400년간의 암흑기가 지나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영광스럽게도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볼까요? 두 번째 인물은요,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죠.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박사 앞에 숫자가 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숫자를 읽으면? 점성가라고 돼 있죠. 써 있나요? 제 성경책은 박사 앞에 1번 써 있고 맨 밑에 1번이 뭐냐? 점성가라는 거예요. 점성가가 뭘까요? 뭘 보고 지금 점을 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점을 칠 수 있나요? 타로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 보셨어요? 점을 치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아니에요. 경배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신앙으로 말고요. 이성적으로. 세계 3대 성자 가운데 하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아마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을걸요? 4월 초파일이 되면 신부님도 목사님도 스님도 법당에 가서 법회를 드리고 성탄절이 되면 스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인 신을 찾아가서 자기의 존경심을 그냥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는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요, 학교에, 특히 서울대학교에도 그렇고요, 이 종교학과가 있어요. 종교학과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철학적 학문이에요. 종교학과 출신 목사님도 알고요. 종교학과 출신 비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요, 두 분 다 특징이 있는데, 물론 종교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비신자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학과를 나와서 그 가운데 여러 신 가운데 자기가 섬길 신을 그냥 하나님으로 택한 거예요. 직업적으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탐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탐구한 것을 사람들에게 뭐래요? 강연을 하는 겁니다. 강연. 그러니까 그분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죠. 글쎄요. 그것은 뭐 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대학원 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대학원 때 첫 시간에 딱 자기소개를 하죠.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원래 성가대 지휘자로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성가를 어떤 걸 부를지 때로는 지휘자로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선곡을 해도 그것이 목사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대빵인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내가 대빵이 되고 싶다 라고 해서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이 있어요. 목회를 뭘로 택한 걸까요? 믿음과 소명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적인 동의 때문에 목회를 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까요? 저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나서 그것이 따라가면 그것 가운데 그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별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신념과 지식을 따라서 큰 별을 쫓아왔더니 그것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멈춰 있었고 그 동방 박사는 자신들의 지식적인 그 경험을 실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고 세상에 왕으로 오실 분이 나타나니 그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그냥 드렸던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있었죠? 헤롯입니다. 헤롯을요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것이 뭐냐면 당시 로마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로마도 그렇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어느 나라요? 몽골이요. 그렇죠.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친화 정책.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 그 지역을 그 지역 출신이 그곳의 분봉왕,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가 세워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봉왕이라. 요즘에 혹시 그거 보시나요? 고려 거란 전쟁이요? 그걸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거란의 눈치를 봐야 돼? 헤롯도 똑같았어요. 로마의 황제가 내가 이 지역을 잘 다스려서 돈을 보내라 그러면 세금도 잘 걷어서 보내고 여기서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자기가 먼저 가서 빨리 진압하고 이런 걸 잘해야만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왕이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4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술렁술렁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세례 요한도 너무나 특이한데 자기 뒤에 분명히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해방.
이 소식을 헤롯이 듣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헤롯이 봤을 때는 곧 유대인들이 뭘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켜서 테러를 일으켜서 자기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요 기다렸어요. 누구요? 메시아로. 메시아. 그가 진짜 메시아고 그를 통해서 진짜 유대인들이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떠나갔을 때 헤롯은요 그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한 거죠. 여기까지 볼까요? 새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마지막으로 헤롯. 그 아기 예수를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달랐고 그 이유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의 그냥 신념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그냥 떠나갔을 뿐이고 그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어떤 신비한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동방의 박사들도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신격화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들은 쉽게 말하면 지가 좋아서 찾아왔고 그냥 떠난 사람들에 불과해요.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가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죽이면. 그게 저들의 삶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메시아를요 기다리되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러오고 그와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동방의 박사처럼 형식적으로 단지 나의 그 지적 호기심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과 해가 될까 계산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요. 누구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냐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포로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어떤 것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뭘까요? 그렇죠. 겸비한 자. 다시 말하면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되어진 자. 그 자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한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요, 한자로 말하면 복음인 거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몰라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을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지식적 동의와 우리의 유익과 해악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있었나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식을 우리 일평생 삶을 통해서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12월 31일이고요.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31일 주일 밤 11시 30분에 이 자리가 말고요, 이 옆자리에서요, 바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